창세기 1장 26절에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구속사.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구속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C, 하나님의 DNA,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onship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28절 말씀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말씀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라는 말을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형상. 내가 누구 닮았느냐 하면은, 누구 씨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씨가 있고 성령의 씨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C입니다. C. 하나님의 DNA.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검사하면은 이분이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하는 것이 딱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여기 28절 말씀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통치권이라, 우리가 킹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놀라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이게 내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죄의 모습은 타락이죠. 타락인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함을 당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탄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
정복, 다스림, 통치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할 우리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있는 말씀 거기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는 하나님. 이런 프린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문에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냐면은 뱀이에요. 뱀,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복음이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탄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sonship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 자손 통치권, 킹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고 있고 다윗은 통치권을 기름 부음 받은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곧 여기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또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빼앗겼던 그 죄를 짐을 통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라고 본다는 것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또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했는데 그 죄를 짐을 통해서 타락함을 통해 전부 다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에 통치권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씨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의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인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성경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같아서 성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 통치권. 다시 말하면 기름 받아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통치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인.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는 그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는 여기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통치권을 그리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확인하게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클라이막스죠. 십자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의 자유함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게 되면은 내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이 질병에서 내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이제는 질병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이제는 채찍에 맞음을 통해 내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하게 내가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가 기업이 있는 것. 내가 기업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놀라운 썩지 않고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5가지 면류관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부활을 믿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6절 말씀 봅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승천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승천은 내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그러한 통치권, 놀라운 그러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복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늘에 앉힌 바,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고 병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해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는데 빼앗긴 모든 걸 다시 되찾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누가? 내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 주권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빼앗기던 모든 권세를 다시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게 승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가 실제로 승천의 놀라운 위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 있게 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품이, 인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통치권,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게 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지혜 말하면 분별하는 거죠. 분별해서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줘. 그래서 도무지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은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가 온전케 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조금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고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똑같이 여기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곧 교회가 하는 아름다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25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열 처녀 비유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는 그 말은 여기서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는 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진정 그 사람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깨끗한 그러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구원의 확신 대신 관계예요. 대신.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진정 잘 맺어져 있는가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인데 주신 축복,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갔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진정 잘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배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활용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자관계, 자기하고 약속한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자관계입니다. 양과 염소와의 비유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 섬긴 이 결과가 있는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왜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을 때 왜 섬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예수님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헐벗은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인 관계예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섬기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진정 대인 관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못하면서 내가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풍부하게 잘 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기겠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염소다 그 말이에요. 양은 내가 잘 섬기는 그 사람인데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재림 이게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무공의 상태예요. 그때에 주님이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지금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올 때 비전을 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전도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얼마나 양육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런데 나는 21장과 22장이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없어요. 그러면 구속사회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나는 구속사적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사의 처음의 모습은 에덴 동산이에요.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교회, 재림 여기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새로운 성경 가가지고 실제로 내가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없네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양육 안 했어요.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그날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사장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게 제사장이에요. 죄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 저 사람 상대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모든 삶, 그 사람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구속사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거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죠. 타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예요. 구속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씨, 이게 sonship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구속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통치권, 아까 우리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의 형성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재림, 이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아까 지금 전부 다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속사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모든 것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 다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 내 인생에서 딱 밑그림이 딱 그려 나와야 돼. 구속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구속사적인 삶, 에덴 동산의 삶, 새 예루살렘의 성, 이러한 삶 통해서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속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